나의 몸의 일부분을 치료하는 의사가 참 잘했다 인정해줬을 때, 혹은 이거 정말 큰일이다, 잘못했다라고 이제 경고했을 때, 이게 참 얼마나 큰일인가를 생각하면, 만약 우리의 인생, 나라는 인생 전체를 가지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기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에는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 좀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더 들었어요. 왜냐면 욥의 인생을 보면 진단이 나와요. 욥이 이제 물론 이제 욥 전체 인생을 가지고서도 성경 얘기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기간들, 이 고난의 기간들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욥에게 진단을 하시고 진찰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참 잘했다 못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4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욥에게 처음 등장하셔서 정말 두려움과 권능으로 정말 그 무시무시한 음성으로 욥을 질책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마지막에 이제 욥과 세 친구들을 놓고 비교했을 때 하나님은 욥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죠. 이제 욥의 세 친구들에게 노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너희가 지금까지 수많은 말을 했는데 이 정말 욥기 전체에 굉장히 큰 분량이잖아요. 이 세 친구들의 말이 정말 하나님에 관하여서, 인생에 관하여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철학과, 그것이 비록 개똥 같은 철학이어도 그들의 철학과 지식과 또 신학을 엄청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 내 종 욥과 욥이 한 말과 같이 비교해 봤을 때 너희들은 말하는 거 옳지 않다. 내 종 욥의 말이 옳다. 내 종 욥이 옳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참 많은 말을 하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물론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말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도 우리는 말을 많이 해요. 기도하기도 하고, 나의 마음, 입으로 기도하면서 입을 벌리진 않지만 내 마음속으로도 참 하나님께 수많은 말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을 때 참 내가 너의 인생 동안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너의 마음의 소원을 다 들었다. 너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를 향한 부르짖음과 또 나를 향해서 나를 어떻게 말하는지를 내가 참 너의 평생에 다 듣고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있다. 참 네가 옳구나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실 참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나의 마음속의 말과 내 입술의 말이 하나님께 참 옳지 못할 말을 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많아요. 특히 고난받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나의 인생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이 찾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고 뭐라고 마음 먹었는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다 얘기하실까 아니면 옳지 않다 얘기하실까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살펴보려고 해요. 욥이 뭐라고 얘기했길래 하나님은 욥에게 세 친구들과 비교해서 네가 더 옳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욥기의 시작과 마지막에 결론이 똑같아요. 그죠? 욥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부분도 똑같지만 굉장히 이제 일부러 그런 배치를 하신 것 같아요. 욥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 욥의 인생의 모양도 처음과 끝이 굉장히 똑같지만 하나님의 평가도 처음과 끝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에 또 욥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욥은 온전하다, 옳았다, 정직했다 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평가해 주신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렇고. 무엇 때문일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도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또 위기 속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칭찬해 주시며 옳다라고 말씀해 주실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욥의 말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분량이 많고 오늘 하루 욥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에 참 모든 것을 다 살펴보지 못해요. 굉장히 짧고 몇 가지 안 되는 욥의 말을 살펴볼 텐데 그 안에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다 담아서 같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키 욥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키 이제 생각하는 거, 욥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 기억나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욥에 얘기하면 욥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한 얘기보다는 야, 욥이 이런 얘기를 해도 돼? 하나님이 욥을 정직하다 했는데 욥이 의롭다 했는데 그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라는 그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더 깊이 새겨져 있어요. 그게 더 충격적이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저주해요.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태어나는 그날에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욥기 3장에 등장합니다. 욥기 3장 1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계속 강조하죠. 자신의 입을 열어서 얘기했어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해서 그 뒤에도 쭉 몇 절 계속해서 자신이 태어난 날 세상이 멸망했다면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 말이 옳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괜찮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우리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불효가 뭡니까?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아픈 말이 뭐예요? 아이 차라리 날 낳지 말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절 낳지 마시지 그랬어요. 차라리 저는 이 세상에 없었던 게 더 좋았겠어요. 당신의 자녀로 살아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를 왜 낳으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말로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욥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께, 자신을 이렇게 길러주셨던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뭐 물론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 고통받는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제가 존재하지 않게 저를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더 좋았겠습니다, 하나님. 이라고지 하나님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효막심한 겁니까? 지금 욥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의 이야기는 잘 아는데 그 뒷부분의 이야기는 잘 몰라요. 욥기 3장에서 욥이 자신의 생을 저주하는데 그 뒷부분 욥기 3장 23절 이후로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라고 3장 23절에 얘기하고 그 뒤에 계속 이러한 어조로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빛을 주신다. 나는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이 아픔과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하기 때문에 입에서 악소리가 나오고 고통의 애통의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욥은 얘기하죠. 욥은 지금 분명히 뭘 얘기하냐면 비록 내 삶과 내 육체에 극심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것, 내 눈에 보이는 이 고통, 내 육체가 겪고 있는 직접적인 이 오감으로 겪고 있는 이 고통보다 더 분명히 느끼는 실존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 욥이 지금 더 분명하게 느끼는 실존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이 세상이 지옥 같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셔서 정말 이 세상이 전부 같은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욥은 분명히 그거를 경험하고 느끼고 지금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둘러싸고 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빛을 비춰주시고 계시다. 나에게 지금 생명을 주고 계시다. 왜 내게 생명을 주십니까? 왜 내게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십니까? 아니 왜 계속해서 저를 지켜주십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이 끔찍한 아픔 그냥 여기서 그냥 해방시켜주세요 라고 그러한 원망과 고통과 불만을 하나님께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욥의 고백은 사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둘러싼 하나님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 이건 진실이다. 진짜
지금도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그래서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 이건 진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되게 뭔가 아이러니한 고백 같죠? 되게 이제 이상한 고백 같은데, 이게 저는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을 실제로 TV에서 한번 봤어요. TV에 어떤 분이 나왔냐면, 이제 온몸에 화상 입은 어떤 여성 환자분이 나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치료가 다 된 이후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치료받을 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고 자신을 치료하고자 하는 의료진들 또 곁에서 자신을 지키고 있는 부모님에게 그렇게 욕을 하고 막 아픈 소리를 했대요.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차라리 이 고통을 끝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도 그는 사실 알고 있었대요. 나를 치료해 준다라는 것을. 저 의사가, 저 간호사가 나를 치료하는 이 모든 나에게 하는 이 모든 행위가 나를 회복시키려는 거구나. 나를 치료하는 거구나. 알고는 있지만 정말 그 치료하는 과정이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순간만큼은 정말 제정신을 유지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온몸에 화상에 묻은 그 환부를 소독하고 죽은 피부를 떼어내고 다시 그 환부를 치료하고 소독하는 그 과정이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상상할 수 없죠. 우리는 뭐 상상할 수 없죠.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싶을 만큼 그렇게 아프니까 그래 고함을 치고 이제 나중에 조금 고통이 잦아들더라도 부모님께 막 죽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치료되고 나서 뭐 그때도 알았지만 더 뼈저리게 알았다는 거야. 이렇게 치료받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웠고 나를 치료하고자 하는 그들에게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욥이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아요. 지금도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비춰주시는 그것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아는데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너무나도 힘겹고 이유를 알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고 정직하고 온전한 마음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내버려 두시는 이 순간만큼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파서 하나님께 모진 말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쁜 마음을 먹기도 하고 때로 그게 입 밖으로 열려 나의 생명까지 저주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욥은 지금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둘러싸여 하나님 내게 빛을 비추있구나. 나를 치료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나를 살리고 계시는구나. 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나를 그래도 지키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욥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욥과 같은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종류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각자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육체의 고통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쁜 마음 먹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옳게 여기실 수 있는 한 가지 고백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나를 빽빽히 둘러싸셔서 길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래서 내가 지금 헤매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를 지금 둘러싸고 계시고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군요. 때로는 나를 지금도 살리시고자 하는, 나를 치료하시고자 하는, 나를 연단시키시고자 하는 이 제약된 세상에서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 일이 때로는 나에게 고통과 아픔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제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군요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에 남아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로 우리의 이 고통의 때를, 연단의 때를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욥의 주장 중에 우리가 조금 의아한 것이 있어요.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그렇게 새 친구랑 싸우면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스스로.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결백하다. 우리가 이제 읽진 않았지만 욥기 31장 보면 욥의 마지막 변론이 나와요. 이제 31장 욥이 마지막 변론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엘류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이 세 친구와 욥 간의 이제 변론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욥도 이제 장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과격해져요. 과격해지고 감정이 막 폭발해요. 그래서 욥의 마지막 주장이 이제 31장을 보면 이 그게 치다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욥기 31장 3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만약 그러한 고소장이 있으면 나를 고발할 수 있는 고소장이 실제로 쓰여질 수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가까이 두고 내 친구를 삼고 나의 윗사람을 살고 그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를 나의 주인처럼 모시면서 내가 업고 살겠다. 그 사람이 나에게 고발한 고발장을 갑오처럼 보물처럼 여기면서 내가 살겠다. 라며 이제 살짝 빈정대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자신의 결백함을 주죠. 내가 흠이 없다. 잘못한 것이 없다. 이제 이러한 공격과 방어가 이제 새 친구와 욥 사이에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면서 그 정도만 계속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친구들은 넌 분명히 새 친구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게 지지난주에 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 심판받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벌하신 죄가 있다. 네가 지금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아주 은밀하고도 끔찍하고도 깊고 큰 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 지금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니 빨리 자복하고 회개해라. 혹 네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새 친구들의 논리인데 이 욥의 논리는 이거예요. 내가 진짜 죄가 하나도 없다. 새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진짜 죄가 하나도 없어서 완벽하고 벌받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얘기하는 욥기 9장 2절 3절에서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격하는 친구에게 이제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라. 이제 새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공격을 해요. 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안다. 인생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욥이 그걸 인정을 해요. 그럼에도 욥이 주장하는 의는 뭐냐면 새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과응보의 논리 속에서 내가 지금 마땅히 받을 만한 죄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얘기하는 인과응보의 논리에서는 10이라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 그 10이라는 심판을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받고 있는 이 심판이 100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100이라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나의 죄의 축도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욥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다. 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의롭다고 얘기해. 이제 욥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하는 나의 의로움을 설령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사망 선고로 심판을 받는다고 해도 난 절대 이 의로움을 포기하고 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다가 설령 진짜로 죽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다라는 나의 진술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욥은 지금 뭘 주장하고 있냐면 분명 하나님과 욥 사이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욥기 1장에서도 등장하고 욥의 마지막 장에서도 등장하는 하나님이 욥을
의롭고 정직하였다라고 인정하였던 그 의로움을 욥은 실제로 가지고 있었고, 욥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욥은 그것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욥의 의로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욥기 19장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이에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죽는다는 것이죠.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기 23장 3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8절 9절 그런데 내가 앞을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게 아까 욥기 3장에서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분명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통이 실존하고 나에게 그러한 일이 닥쳤고 이유를 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나는 알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걸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지금껏 나를 지키셨는 사실도 알아요. 그런데 눈으로는 앞에도 안 계시고 뒤로도 안 계시고 왼쪽에도 안 계시고 오른쪽에서도 난 눈으로는 볼 수 없다.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나의 모든 억울함과 나의 모든 누명이 다 벗겨질 텐데 이 땅에서의 모든 슬픔과 아픔이 하나님만 등장하시면 하나님만 말씀해 주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될 텐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을 수가 없구나. 도대체 하나님의 처소가 어디인가? 어딜 가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라고 욥은 계속해서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어디까지 기대를 하냐면 그래서 분명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중보자신데 분명 하나님은 나를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까지 있었어요. 결국에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는 결국에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변론해 주시기까지 할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19장에서. 내가 알기에, 내가 믿기에, 내가 고백하기에 나의 대속자가 죽으신 분이 아니다. 살아계신 분이다. 실제하신 분이다. 마침내는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날 위해서 땅 위에 내려오실 것이다. 비록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영혼으로서 육체 밖에서라도 그 모습을 볼 것이다. 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바랄 수 없지만 앞에도 뒤에도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분이 반드시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실 것이다. 비록 내 육체가 죽을지언정 내 육체의 죽음은 끝이 아니기에 나의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욥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아까 다시 그 병실로 돌아가 봅시다. 그 치료받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환자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때로는 욕도 하고 소리 지르고 의료진에게 막 화도 내고 부모에게 자신의 생명을 저주하기까지도 하면서도 그 환자가 잘했던 건 뭐예요? 결국에는 그곳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곳에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학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물론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의학적인 지식이 있죠. 기본적인 소독을 하는구나. 죽은 피부를 제거하는구나. 그 정도의 지식은 있겠죠. 그러나 의사만큼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얼마나 꼭 필요한지 이것이 왜 필요한지 다 알지 못해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아니면 더 안 좋은 방법이 있을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지만 저 의사가 나를 치료하고 있구나. 치료하길 원하는구나. 나의 부모가 나의 곁에서 나를 응원하고 있구나. 내가 살아나길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믿기에 끝까지 그것을 버틴 거 아니에요? 그걸 믿지 못하고 저 의사가 나를 죽이려고 하네. 마치 새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야, 너 뭔가 큰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 널 죽이려는 거야. 야, 너 정말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원한 관계가 있어서
저 의사가, 저 간호사가 널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어. 이 고통이 그친 거야. 라고 옆에서 누가 얘기했다고 그걸 믿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환자가 그곳에 남아있겠습니까? 도망가겠죠. 너 혹시 너 부모한테 잘못한 거 없어? 네가 정말 기억도 못하는 어린 시절에 네가 부모님께 큰 잘못을 해서 부모님이 널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어. 이것에서 너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고 있어. 그걸 진짜 믿는다면 그 자리에서 도망가겠죠. 제 친구들은 사실 그거라고. 아파서 죽어가는 또 고통스러운, 그러나 그를 치료하고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새 친구들은 뭐라고 했냐면 계속해서 그 관계를 깨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얘기로 너희는 날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알지도 못하면서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정말 이런 큰 죄를 짓고 있구나라고 새 친구들에게 그래서 노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전신에 화상을 입은 화상 환자에게 어떤 새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픈 이유가 뭔지 우리는 알겠어. 혹시 너 지금 의사의 처방을 잘 안 따르고 있는 거 아니야? 의사의 치료에 네가 지금 잘 따르지 않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의사가 너에게 뭘 하고 있지? 전치 소독하고 막 하고 있지? 야, 너 지금 빨리 그거 너도 해야지. 너도 직접 해야지. 그래서 막 의사가 없는데 새 친구들이 막 그 환자의 옷을 그 붕대를 풀고 비전문적인 지식으로 막 그걸 치료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환자 어떻게 되겠어요? 하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듣기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내가 아는 세상 지식으로는 아니면 어떤 전통적인 방법을 민간 치료 요법에서는 아니면 어떤 나의 이런 논리적인 생각에서는 야, 소독과 치료를 위해서는 야, 일광 소독이 최고라고 해. 그러니까 빨리 너의 몸을 창문을 열고 햇볕에서 좀 소독하렴. 이 말을 듣는다면 환자 어떻게 되겠어? 죽겠죠, 진짜. 새 친구들은 지금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을 내고 계시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비전문가인 생명을 주관하지 않는 이 새 친구들의 말이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끝까지 자신을 찾고 끝까지 자신을 믿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또 알 수 없을지라도 심지어 의인의 고난, 의인의 고통이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정말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은 이 미스터리 속에서 욥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관계 속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중보자시다.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만 가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변론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 서셔서 날 위해 변호해 주시면 난 살 수 있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 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31절에 얘기한 것처럼 31장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처럼 하나님 나와서 좀 변론해 주십시오. 변론합시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법정에서 봅시다 이거예요. 그렇게까지 선을 간당간당하게 넘고 있지만 욥은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신지를 알았다. 그리고 그분을 끝까지 찾고 있다는 것이죠. 찾지 못할 땐 기다릴 줄 알았고 기다리면서 좌로나 막 요동하고 힘들지라도 결국에 끝까지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를 치료해 주실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비록 우리의 육체를 죽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이실 수 있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영혼까지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칭찬받을 수 있는 환자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그래요. 문제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또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을 때도 있었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법정에서 봅시다 라고 화까지 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욥을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가 진짜 옳아서가 아니라 욥도 알아요. 자신이 진짜 옳지 않다는 거. 그러나 욥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알았고 그 관계 속에서 욥은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옳다. 하나님도 욥을 옳다라고 얘기해 주죠. 오직 믿음만으로 그렇게 믿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은 이런 믿음.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을 영원토록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비록 이 땅 가운데서 고통과 아픔으로 나는 소리 지르고 때로 원망할 때도 있고 악하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나를 둘러싼 예수님 때문에 길이 안 보일 만큼 예수님이 나를 빽빽하게 둘러싸시고 지금도 나를 향하여서 빛을 비춰주고 계시다. 그분을 나는 믿기에 나는 의롭다.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에 나는 의롭다. 이 땅에서 비록 억울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나를 중보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대속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이미 오셨다.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이미 오셨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실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수 있는 믿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